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굴절에 받아 두루지며 산마다 공받아 닦아지며 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하시옵시고.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시라. 내가 무엇이라 계십니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주의여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을미라. 이 백성은 실로 푸르로다. 푸른 꽃이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상이라. 아멘. 마라나타 세 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쓰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계시록의 말씀으로 풀면 만국을 회복시켜야 할 두 증인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 명령이신데요. 율법 아래에서는 결코 풀어낼 수 없는 이 마지막 때 성령님이 이루어내실 메시지이신 것입니다. 나팔절 성물들이 속죄절 성물들을 향해서 외치라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에게 내려지는 어명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둑이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거는 분명히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라는 말씀 맞죠? 그죠? 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거기다 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고르지 아닌 곳이라는 뜻은요, 거짓말로 더럽혀진 이 땅의 재단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평지가 될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영과 혼과 골수 관절을 완전하게 수술시켜서 교정시키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사람을 낳는 어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다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부가 있는가 하면 그물이 있어야 하고 그물 안으로 잡혀 들어올 사람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주일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신분이 구별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은 보화입니다. 믿으시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노력해서 공부해서 사람의 학문으로 풀어가는 그러한 세상 삶의 교과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입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하늘의 소리를 담아놓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성경은. 잘 인지하셔야 돼요. 그것도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가는데 사람의 학식으로 이게 되겠냐고요. 사실은 뭐 하나 알아냈다고 해서 거드름 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육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부자 되는 방법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구하고 두드리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자에게 나타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를 일컬어서 뭐라고 성경을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 마음을 품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란 뜻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품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 그 자를 통해서 내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베냐민 집에서 난 이스라엘을 사람을 40년 가르쳐다가 평시하시고 세상을 주시고 정하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으니 곧 올지어다. 아멘. 성경은요, 화살표가 성경을 따라서 가다 보면 전부 다 화살표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잠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실도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을 이제 청와대로 보내야 하는 아주 매우 중차대한 그런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사울왕은 있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사울왕은 사람들이 원해서, 백성들이 원해서, 그래서 세워진 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았을 때 무엇을 보고 이 사울을 왕 세워달라고 하기를 좋아했냐면 출중한 외모를 보고 왕으로 세워주는 거를 기뻐했어요. 이 사울은 이 외관상, 외모를 보고 백성들이 좋아서 스스로 택해서 선택해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사람들의 간절한 요구와 선택에 의해서 세워진 왕인데,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인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분명히 백성들이 원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즉 신정 통치를 펼쳐나갔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자꾸만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워낙 종용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내용을 가지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매우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으로 라마의 사무엘에게 나가서 내게 보소서 당신의 듣고 당신의 아들도 당신의 배달하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주에게 와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에게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원히 아니요 나를 보여 자기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자, 백성들에게 신정 정신이 이제는 신물라요, 싫어요. 이제는 싫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라는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간주하고 계신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백성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에요. 원하시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당시 그 백성들은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 거예요. 이렇게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이 알 수 있다는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때를 쓰면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기뻐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이런 방법으로도 응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무조건 다 좋은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내 육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원했는데 들어주셨어. 막 엄청난 부자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부자 만들어줬어.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그 농도가 더 약할 수가 있어요. 아닌가? 내 생각인가?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대통령을 원하고 계신가요? 어디에,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시는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나는 저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거다 이러셨어요. 그런데 이게 뒷말까지 좋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거의 부연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나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 같은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주신 메시지예요. 자, 50대 갖고. 자, 우리는 지금 매우 두렵고 위험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린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빛의 아들, 낮의 아들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더욱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때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드리니까 식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식상하게 또 잔소리하네, 또 저 잔소리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자, 지금이야말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갖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할 때라는 것을 강하게 우리는 인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생각을 가져와서 내 안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뜻을 품어야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그것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육이 원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을 품고 아버지의 생각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런 구함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질 못해요. 너무 염려해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거예요. 생명나무 완성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풀어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도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들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새겨지고 이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몫인 거예요. 아버지 영원전부터의 뜻은 구약부터 훑어 내려오다 보면은요, 요셉에게는 고센 땅과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아버지 뜻이었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있어서는요, 방주와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었다면 지금 노아의 때와 똑같은 아주 가장 중요한 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들들에게, 복음의 아들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늦은 비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먼저는 필요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영원전부터 아버지의 뜻이었던 생명나무 완성, 즉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마지막 아버지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종들을 위한 피난처 예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외쳐야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메시지인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말하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예비하래요. 광야가 어딘지 아세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사막이 어딘가요? 광야와 사막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은
광야와 사막에서 외치래요.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아들들에게 외치래요. 너희들이 외쳐 주어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될 것이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요, 골짜기는 뭐며, 산은 뭐며, 언덕은 뭐며, 고르지 않은 곳은 뭐며, 평탄하게 되는 것은 뭐며, 평지가 되는 것은 뭐며, 이걸로 아셨나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오셔서, 저자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가 아니라 저자이신 성령께서 계시하시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요. 어린아이 신앙은 문자적인 대로만 우리가 그동안에 읽고 문자적인 것만 갖고 와서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두드려 맞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큐티가 위험하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큐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도시가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다면 그건 큐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이 골짜기라는 뜻은 오만과 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과 언덕은요, 이 성전을 말해요. 땅의 제단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의 제단을 말하고 있어요. 고르지 아니한 곳이라는 말은 거짓말로 더럽혀진 제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평지가 되냐면 진리를 선포해 줄 때 교정이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언이고 언약이며 철저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보증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보증서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거하는 거예요. 다시, 성경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알려주는 대로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에 거하는 방법인 거예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은 말씀 안에서 하늘을 보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내가 있다는 말씀이 성취되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누렸던 그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셨어요. 기가 막히죠. 자,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한 사람이고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주시고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을 알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는 나의 있는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려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나는 아버지를 알 수 없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주신 줄 알았사오나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이죠?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본질 같다 그랬죠. 그러면 이미 만세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렸던 그 영화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이 전달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누리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믿는 그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은혜이고.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지체들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하늘을 열고 닫고 묶고 푸는 그런 일을 해야 하며 하나님의 마지막 뜻을 우리는 부지런히 다 이루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의 비밀을 드러내야 하는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부주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늘의 소리로 외칠 수 있는 경우는 성령이 임할 때에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성경을 하늘의 소리로 외쳐줄 때가 된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직접 일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하실 때가 되었다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가 되었어요.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을 것이다.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내 양을 건져낼 것이다. 말씀이 건져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입을 주님께 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입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일을 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 이름을 외쳐야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본래 이 메시지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인용하여서 초림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외침의 소리였어요. 아시죠? 사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또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외쳐야 하는가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가 주님의 재림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림 메시지라고요, 이게.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할 것을 외치라는 말씀인데, 곧 예수님과 그 신부들이 공중에서 7년 혼인 잔치를 치르고요. 그리고 지상 재림하실 것을 외치라는 명령이에요, 이게요. 보여지나요? 그 메시지가? 주님의 재림 소식을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메시지예요. 복음의 아들이 만왕의 왕과 함께 시온산에 오실 주님의 재림을 외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가면 되지 뭐. 그래갖고는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아요. 이 외침이 온 땅에 충만해질 때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성령으로 인친바 되어 아들의 명분으로 확증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은 천사들로부터 이마에 구원의 표를 받게 되고, 아들들에 의해 예비된 피난처로 옮겨져서 아들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고, 종들은 피난처로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던 영원한 복음의 실체를 배우게 되고, 양육받고 양식도 공급받아서 살다가 나팔절이 끝나고 이 땅의 속죄절 성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 뜻은 세례 요한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실을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깨닫고 자신을 일컬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 즉 자기를 소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소리.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죠? 자신의 육체의 마지막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외치는 소리로 마무리를 할 때 율법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여김을 받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냐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 이거예요. 실은 이 말씀은 마지막 때 복음의 아들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육체가 예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외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있죠, 그 시제마다요 살아서 그때 사람을 사용해서 말씀을 성취시켜요. 자, 율법이 복음 안으로 함몰되어지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율법이 종교 생활했던 그 종교를, 이제는 종교 틀을, 그 프레임을 이제는 놓아야 해요. 그래서 어디로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되냐면, 신랑 되시는 복음으로 우리가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놓아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온 거예요. 아유, 그래도 율법이 좋은데요. 그게 아주 맛깔스럽고 좋은데요. 아주 그냥 보기도 좋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좋은데요. 그러면 그렇게 가셔야지 뭐. 할 수 없지.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말하라, 외치라. 광야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라.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평탄하게 하라. 스데반 집사는 광야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 광야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막 성령에 의해서 이게 막 터져나간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외치는 자란 대언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명해진 어떤 것을 대언해서 말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광야와 사막이라는 이 말의 뜻은 생명의 양식이 없는 이 땅의 재단을 말하고 있어요.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이 뜻은 잘못 가는 자를 바로 걷게 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진리를 주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주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아들들아 진리를 외치라.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라. 만국을 소성케 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준 성령의 권능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풀어주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아들들에게 주신 몫인 거예요. 지금은 대신연의 자유를 선포하는 해라는 것을 강력하게 외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빚진 자라. 너는 내게 빚진 자라. 어떤 빚을 지셨나요? 사랑의 빚 지셨어요. 인정하시는군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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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그냥 끝났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하고 이미 이렇게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너를 사랑해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 나 여기 오려면 니네들 알아서 와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그냥 계시고 사랑해 명수가 사랑해 그러고 그냥 말았다면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드러내 주셨어요.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뜻이 그냥 끌어안고 사랑해 사랑해 이게 아니고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진리를 상대에게 주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그런 권능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를 자유롭게 놓아주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끄집어내는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아멘이죠? 너는 내게 빚진 자를 자라. 이 말씀은 계시예요. 그래서 주위에 살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마지막 때에 맞는 그 메시지를 찾아서 보고 듣고 기억하고 묵상하며 붙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문은 죽은 행실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으로 우리가 다시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신앙을 버려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교리와 지식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남편 그리스도에게로 이동하도록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 무슨 예언한다고 눈 감고 있으니까 뭐 번쩍번쩍해서 뭐 이렇게 예언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다 말씀해 놓으시고 하늘을 풀어놓으신 그 말씀을 갖고 이제는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으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보세요. 스데반 설교하는 거 봤죠? 스데반 설교를 할 때 무슨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막 했나요?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복음으로 바꿔내요. 그래서 또 사람은 똑같은데 관점이 달라져요. 눈이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져요. 마음도 달라지고 지식도 달라지고 이게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을 볼 때 육으로 보면 실수예요. 육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죄를 범하기 쉬워요. 바울처럼. 그래서 이제는 나는 사람을 육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관점이 자꾸 바뀌어가야 돼요. 그리고 신령한 쪽으로 바뀌어가고 성숙한 쪽으로 자꾸 바꿔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는 교회가 귀신의 처소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해 놓고 있어요. 양식이 없는 교회 현상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무너져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속죄절을 위한 속죄제 선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르라는 거예요. 복음의 아들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라, 말하라, 위로하라. 자,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 외침은요, 하나님의 종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도록까지, 그때까지 복음의 아들들이 외쳐야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모든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는데 다른 이들보다 배로 받았다. 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들은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어요. 그 복역의 때가 이제는 끝났다. 왜 그러냐면요, 72일에로 정해놓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종말이 남은 한 이래를 그 땅에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 메시지도 함께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를 속죄절 선물로 내가 기뻐 받을 것이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말하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 안에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버지 마음이 지금 어떤지. 자, 예레미야 에가서 2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종들에게서. 그런데 듣지 않으면,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냐고요. 자, 귀신에 쳐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그곳에서 나와 피할지어다. 왜 그러냐면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벨론 성은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스가랴서 2장 7절 8절과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곧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실 때가 됐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시면요, 기뻐하는 자가 있고 우는 자가 있고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제 곧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을 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죠. 하늘의 징조가 뭐 같아요? 하늘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고 있겠지만 계시록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린다면 7인이 있어요. 7인. 7인이 있고 7나팔이 있고 7대접이 있어요. 근데 이 일들을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을 띄고 이것을 먼저 이루어지면요, 이 땅에 동일하게 어떤 일인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징조가 먼저 일어나면 이 땅에 바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늘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이러한 징조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과 하늘의 권세를 다 갖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룩하고 두려운 날인 거예요. 이 인이라는 게, 7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내 거다라고 했는데 인을 하나씩 뛸 때마다 그 안에 있는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르지 않은 곳을 평탄하게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사기 행각하는 제단들아, 내 백성을 굽은 길로 잘못 인도하고 있는 제단들아, 그 더럽혀진 제단을 바로잡아 옳은 길로 이동하라는 말인 거예요. 이게 바르게 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메시지를 잘 전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행위에서 복음의 남편으로 이동하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이것이 교정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일 하지 뭐, 아니면 10년 후에 뭐, 진짜 회개는 10년 후에 하지 뭐, 5년 후에 하지 뭐, 아니거든요. 자, 아모스 8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이르기를 내가 그는 나의 본인이 양식이 없어서 죄하며 불이 없어 가슴이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 이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리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요, 바뀌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예수님처럼 바뀐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뀐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화인이 뭐냐면요, 마귀 도장이에요. 넌 내 거야 하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거짓신들도 모르고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알 수가 없죠.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고 왜 외식을 하는지 아시나요? 마음에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미혹에 넘어가기 아주 안성맞춤이에요. 아주 쉬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아무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이 지금 여자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이제 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자 이거 이 여자, 이렇게 우리가 이성으로 얘기하는 이 여자가 아니고요,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요, 거듭남이 없이. 그런데 너무나 열정적이야. 아주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그 열정적으로 교회를 가서 뭐를 배우는지. 그런데 그 마음에 탐욕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탐욕이 있고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미혹에도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항상 배워요. 교회를 가는데 뭔가를 배운대요. 뭘 배우러 다니는 걸까요? 이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뭔가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배우러 가는 거예요. 이거를 성취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교회는 뭔가 색다른 것을 줄 것 같으니까 열심히 배운대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섭잖아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대요. 그럼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평생 발에 땀나도록 다녔는데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여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정죄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욕심에 이끌림 받아서 종교 생활하는, 우상 숭배하는 종교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파멸과 멸망의 지름길인데도 불구하고요,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열심히 질주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고요. 경건의 모양이, 그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들은 있잖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를 아주 잘 알아봐요. 잘 알아봐요. 그리고 밥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종으로 만들기에 아주 안성맞춤이기 때문에 온갖 가문이슬로 그를 미혹하는데 이 어리석은 여자는 그것이 좋다고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당신으로서 지은 자를 가지고 그들의 심판을 이쪽부터 주체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영광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 어리석은 여자, 진리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 자를 통해서 자기 이득을 삼는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너무 벗겨놓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23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느니라. 말씀이 비춰지면 보여지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게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세상에 이렇게 표현하셔요. 주여. 탐욕이 아주 연단이 되어졌대요. 얼마나 단단하게 되었을까요? 그럼 어지간한 말씀 갖고는요 눈 하나도 끔찍 안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단단하게 연단받아서 탐욕으로. 자, 에베소 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이죠. 그러니 우리가 언어 구사를 잘 골라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자, 이사야서 57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마음의 욕심을 갖고 마음의 탐심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노여워하는 길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 얘기를 안 들으니까.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노여움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인데요 본인은 그것이 우상숭배 그 폐역의 길로 가는 것 전혀 몰라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만 딱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길면 70이요, 길면 80이요, 70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길라잡이 이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 그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인가요? 말로만 하지 말고. 자, 골로새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이렇게 비춰볼 거울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신령하다고 그래. 신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진리를 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얘기한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줘야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자유롭게 되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눌림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믿음이 잘못된 자들의 결과는 불행하게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낮의 아들, 빛의 자녀, 복음의 아들들의 외침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실 일은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지금 예비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골짜기마다 도도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성령께서 이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손을 안 빌리고 사람의 생각을 안 빌리고 사람의 학식을 안 빌리고 사람의 스펙을 안 빌리고 성령께서 직접 말씀 갖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로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자, 시편 46편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이제 아버지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소리인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